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243페이지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큰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큰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큰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은혜로 의롭게 된 성도의 생활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분명히 의인입니다. 하지만은 누구도 조금도 불의하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노아를 향하여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상체로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특히 이 구약시대를 가지고 우리는 양심시대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 구약시대, 이 양심의 시대에는 양심을 지킴으로, 또한 율법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면은 언제든지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서 죄악을 범하면은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의인이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었다. 즉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라고,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4페이지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고 의로 여기신다고요?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행한 것이 없을지라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주님을 믿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피값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생활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12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자꾸 어지러워지고 있을까요? 왜 자꾸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창대해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믿는 사람들이 생활에 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의로운 생활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주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어져야 한다.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어야 한다. 네, 우리는 이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이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네,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보다 더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라야 하기에 시편 기자처럼 오늘 우리는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를 알아보아야 됩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미혹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이 주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의 도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에 주어진 길대로 가야 됩니다. 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삐 하는 소리와 함께 탈락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고속도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어도 절대로 이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냐. 이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굳게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거든 성경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의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언제나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마귀의 사명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열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건드려요. 왜 잘 안 건드리냐? 언제나 잡아먹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아먹을 밥은 천지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안 건드려요. 왜? 계속 언제나 내가 배가 고프다 생각되면 언제나 가서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귀들은 예수 믿는 자를 건드립니다. 왜 건드릴까요? 넘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대열에서 주의 거룩한 길에서 탈락되어야 하기 때문에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로 이러한 문제로 저러한 문제로 어떤 걸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친구나 친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길에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의로운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주의 길에서 어떤 이유로도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가고 있어요. 나는 이래서 시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또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돌아선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과거의 집사였습니다. 나는 과거의 장로였습니다. 나는 과거의 전도사였습니다. 과거가 뭐 중요합니까?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돼서 시험 들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집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수없이 볼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사단에 넘어가서 그래요.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가서 그래요. 아무도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험 들? 지가 삐져서 시험 들은 거예요. 왜? 내가 마음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마음 속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꾸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의 길에서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돌아서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사람 보고 믿음 생활 합니까? 사람은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당신이라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고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은 시험 들고 실망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나와 주님의 1대1의 관계예요. 그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유서라도 돌아서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번째,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절대로 주저앉지 않아야 한다. 절대로 주저앉지 않아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38페이지 구약성경 938페이지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뜨려도 일어서고 쓰러뜨려도 일어서고 쓰러져도 일어서고 쓰러져도 일어서는 그러한 오뚜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뚜기는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죠. 이러한 오뚜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공격을
계속해서 막아내고 마귀의 공격을 계속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귀는 계속해서 믿음의 일꾼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나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탄탄대로가 열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점점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의 연조가 계속 될수록 내가 열심을 낼수록 문제가 더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어려움도 더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고난도 더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데 점점 고난은 더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어려움도 더 많이 다가오고 문제가 더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돈 하나 안 줘요. 10원짜리 한 장 안 줘요. 돈 한 장 없어요. 떼거리도 없습니다. 쌀도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붙들고 있어요.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둘 다 정리하고 해결하시더라고요. 네. 나의 머리를 짓밟고 떠나가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오히려 저한테 다시 찾아왔어요.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회개하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회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자는 의로운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주의 길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길이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의 길이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붙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지속해야 됩니다. 지금은 고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더 성장하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훈련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훈련할 때 무진장 힘이 드는 거죠. 그러나 훈련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전쟁에서 죽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참아내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 강력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으로 훈련을 시키고 어려움으로 훈련을 시키고 문제로 훈련을 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져도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쓰러졌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악인은 이 재앙의 바람이 불어버리면은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재앙의 바람이 불어와도 다시 굳건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올라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1974년에 남아공에서 아널드 테일러를 리그에 눕히고 WBA 펜턴급 챔피언 홍수철이라는 선수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선수는 실제로 시합에서 4번 다운을 당했습니다. 4번 다운을 당했으나 결국 다시 일어나서 상대를 다운시킴으로 인해서
사전 5기의 유명한 선수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넘어지고 실족할지라도 즉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생활에 의로운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를 몰라야 됩니다. 의롭게 된 성도들은 이러한 의로운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주저앉지 않고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불의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불의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불의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의 말씀, 구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6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흔들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고 있어요. 거짓된 뉴스를 계속해서 양산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거짓 증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하다라는 것은 의롭지 못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불의는 의의 반대가 되죠. 의롭지 못한 모든 것이 바로 불의라는 것이죠. 불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불의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동성연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가증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이러한 악인들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인들의 결과가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지를 여러분들은 요즘 재판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또 실행하든지 자기 의지를 따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든지 또 어떠한 상황 때문이었든지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이 결정하고 실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들었든지 누구의 뜻을 따랐든지 과연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이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였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은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리하면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의롭게 된 성도들이라면은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위해서 불의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불의한 자가 되지 않고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의롭게 된 성도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로 의롭게 된 성도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어로 의롭다는 말은 치카라고 말합니다. 치카. 이 치카는 의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의인임을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말씀인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243페이지, 오늘 243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씀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다른 말을 직역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인데, 예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속량을 했어요. 속전을 지불했습니다. 속전이 뭘까요? 죄인들이 석방되어 나가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것이, 죄의 대가로 돈을 지불한 것이 속전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법정에서 뭐라 그래요? 보석금이라고 그러죠. 보석금. 그 돈이 내 죄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이 의로운 생활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 생활을 지속하려면 신앙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분되고 분리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하지 않는다. 주께서 의로운 자의 영혼이 굶주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반드시 의로운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의롭게 된 성도의 생활은 이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려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의로운 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 의로운 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마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더러운 수박이 계기를 무찔러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로운 생활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승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저희들이 언제나 의로운 생활을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값되게 여기고 의로운 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